아까 전에도 찬송을 했거든요. 근데 찬양대도 하고 이따가 또 할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찬송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많은 그러한 찬송에 대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송하면 항상 떠오르는 실질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찬양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교회에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전도회별로 찬양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남전도회 찬양 중에서 나이 많으신 한 장로님이 같이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종을 들고 자기 머리에 올려서 종을 치면서 춤추며 노래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뭔가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창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 실은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모양이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벗겨짐으로 인해 그의 아내는 다윗을 비난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그러한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찬양 부분은 23절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찬양하는지, 왜 춤추며 노래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안다라면 나와 함께 춤추며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붙여보았는데, 이 송축하다라는 뜻은 높이 찬양하고 복을 빌며 감사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송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이것보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윗성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더욱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또한 즐거이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간증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은 그 다음에 찬송가로 이어지거든요. 일부러 제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곡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위해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외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가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실은 힘들고 어려운 힘겨운 그러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춤추며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은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는데 그때에 그는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집에 찾아왔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다 부름을 받았는데 다윗 혼자 부름받지 못하고 양떼나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 심지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좀 음식을 좀 갖다 줘라. 제일 막내를, 그것도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는 형들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형들에게 갔다 오라 하면서 꼭 갖다 주고 증표를 가지고 와 라고 이새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 형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가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양들은 어떻게 해놓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이것이 다윗의 초년생 어렸을 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목동에서 전쟁 영웅으로 바꾸어 주시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참 기가 막힙니다. 사울 왕 때문에 젊은 날을 도망자로 살게 된 것이죠. 때로는 광야 동굴에 피하며 살기도 하였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뭐 이상한 걸 쓰면서 어떤 미친놈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하고 그렇게 쫓겨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아말렉에게 가족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병사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젊은 날의 삶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고, 그가 다윗 성을 세운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기쁘고 즐거운 삶도 있었지만, 정말로 기가 막힐 그러한 수렁이나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나 힘겨운 산들이 다윗에게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송할 수 없겠냐고, 나와 같이 함께 노래하자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실은 저는 3월달부터 준비했습니다. 안 믿겨지시죠? 제가 매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은 3월달 주제가 찬송이었습니다. 3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주제를 전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늦춰져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때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와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좀 악기도 좀 쓰고 같이 찬양팀 하자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도 더욱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축복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음을, 나의 모든 인생이 더욱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이 되었음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1절로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간증이 있습니까? 어떠한 찬송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눈물밖에 한숨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너무나 많을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했던 때가 언제가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건강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에는 힘겨운 것밖에 없지만 하지만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속자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땅에 쌓을 곳 없을 만큼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는 10원도 안 되는 9원밖에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그러하지만 결코 세상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35절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에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아멘하며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십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을 모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또 함께 노래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찬송하고 좀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찬송 370장 있는데 먼저 찬송하고